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기묘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5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2장 4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참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남한테 속고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저거 해도 남에게 속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마 좋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스스로 속고 신앙하고 있는지, 많이 속고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사랑을 따라가게 되면 속고 신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목사도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도 어느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오늘날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구원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사는,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역사를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면은 예수도 비밀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어떤 분인가 하고 물으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믿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낮 예배에 너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믿게 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나를 찾으신 것 되지. 교회 아무리 들락거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증거가 우리들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와 같은 오직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비밀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거듭거듭 증거하고 있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영접치 아니하고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의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진리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그냥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죽인 자가 있는 겁니다. 죽인 자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요 그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율법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교회만 나오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믿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예수를 알고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이건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불신간에 다 선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원한 사람이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한 자도 물어보면은 다 선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선하게 바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에서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나게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악을 내가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은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 마음에서 그게 싹트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에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의 삶에 이렇게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이 죄의 정욕이 일어나가지고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이게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는지를 그 원인을 아주 그대로 밝혀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 아주 이게 정말 참 그런 말씀은 아주 붙잡고서는 아주 실험을 해야 돼. 우리들이 육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마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원수예요. 원수. 이 원수되는 이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를 안 해. 또한 굴복할 수도 없다. 아주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우리들 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우리의 땅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원해도 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과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뉠 수가 없어요. 선도 있고 악이 있고 함께 있어요. 우리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선과 악이 있잖아요. 내 입으로도 똑같이 어떤 일을 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하얀 색깔인데도 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눈에는 검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정말로 참 기가 막힌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전부가 다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게 민주주의인지를 이걸 분별을 못해. 그게 참 사회가 혼란스러운 게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율법 안에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진리의 아들이 되어 있는지 이걸 모르고 그저 그냥 무슨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다고 말해요. 많다.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택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한 자가 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도 내가 말씀으로 택함을 입어야 돼.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면서도 약속을 받지 못했어.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 매여서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의 종에 지나지 않아.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아서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사람이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는 거야. 인정을. 너는 내 거야. 내 거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지 마. 내 뜻대로 살아. 이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보화, 곧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과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갈 것에 대한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입으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모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너희를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속지 말아야.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이 공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주 그 교활한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요 교활하다고요? 이거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이루고 자기 세력을 갖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입으로 하는 얘기가 얼마나 꿀같이 다른지 몰라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노래 가사 같은 거 있죠? 세상에서 가요 같은 거. 그 가사들을 어떻게 그렇게 썼을까? 가사만 들어도 그냥 이 심금이 울려 그냥 아주. 거기다 그냥 음률까지 타면은 아주 그냥 펑펑 울어. 여러분들 텔레비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음악만 듣고서도 그냥 막 눈물을 둘둘둘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 음악을 안 들어도 가사만 봐도 아유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혀.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혜는 얼마나 꿀같이 다른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지혜는 그런 세상 율법에서 비롯되는 그런 지혜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꿀같이 달고 저거 해도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 지식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세상에서 몸이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고침받아서 그럼 뭐라고 그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기적의 역사.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내가
진리로 다시 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 심령 안에서부터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지 남에게만 이루어지는 거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사울의 믿음에서 죽이는 사울에서 다시 살리는 바울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기적의 역사. 이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보혈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율법에 내 마음으로 인해서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야. 속아. 이 율법이 얼마나 간교한지 내 마음에 내가 속아버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다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네. 내가 할 수 없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달릴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절대 그런 사람은 예수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예수에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가 다 하는 거지. 자기가. 이게 주로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네. 자기는 똑똑하고 지혜도 많고 또 많은 걸 누리고 또 내가 또 좋은 일도 또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고 많이 가졌고 누리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지혜가 똑똑하고 정해도 구원 오히려 못 받을 자가 더 많아. 이 세상에 보이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그런 데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것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는 거죠.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뭐냐 그 말이지. 나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본교에서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 이걸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관자가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나의 땅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아는 자가 벗어날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이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주님의 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뒤 안 따라가는 자들이 더 많아.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 왜 부인해야 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알 때 부인을 할 수 있고 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 십자가가 골치 아픈 남편, 골치 썩이는 아들 뭐 이런 게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도 다 그런 것이 내 십자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의 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아주 한마디로 딱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저 그냥 뭐 교회만 나오고 성경책만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속고 신앙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372페이지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을 받아야 돼. 돌을. 그랬지 않았어요? 이 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깨달아 알았으면은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하는 자가.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결국 자기 스스로 속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듣기만 하고 나도 알아. 거기에 끝이면은 아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속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속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혜사와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이 길은 아닌데 하는 그런 가운데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온전히 순종치 않는 가운데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표되는 십자가의 도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 소용없어. 방향이 틀어지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더디 갈지라도 늦게 갈지라도 방향이 확실하면 그게 빠른 길이야. 그런데 이게 빨리 가려다 보면 헷갈리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 나중에 더 느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는 스스로 속고 구원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의 신앙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고 또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기만을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